앞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우리 1절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5절만 교독합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함께합니다. 그는 930세 살고 죽었더라. 아멘. 미국의 1720년에 태어나서 미국의 청교도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청교도 역사에 새로운 한 장을 펴신 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청교도 정신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영국에서 건너왔던 미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선이다. 그래서 예배당 먼저 지차. 그 다음에 교육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정신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와 이웃에 같이 살고 있었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이 두 가문을 비교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그 가문을 추적해가지고.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추적해 보니까 자손이 몇 명이냐면 617명이 태어났어요. 조사할 그때 당시 보니까 대학 총장이 몇 명이 나왔냐면 12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고 교수가 75명, 의사가 1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의 장군, 장교가 75명, 책을 저술한 저술가가 80여 명이 나왔어요. 여기에 뭐 변호사, 판사, 공무원, 또 하의원, 상원, 여기에 부통령까지 나왔던 이런 어마어마한 가문입니다. 하나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요,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웃 친구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안 믿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다가 자녀는 몇 명이 낳았냐면 1292명이 나왔어요. 근데 1292명 중에 어렸을 때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309명이 죽었어요. 어렸을 때. 거린이 몇 명이냐, 홈레스가 몇 명이냐, 317명이 홈레스였어요. 진짜 놀라운 건 불구자가 몇 명이냐, 440명이 불구자였어요. 매춘부가 50명이고 도둑질에서 잡힌 사람이 60명이고 살인에 걸린 사람이 70여 명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바톤을 전달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 후손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이어져 왔고, 하나 믿음 전달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마약으로 결국은 하나님 등지고 살다가 세상에서 실패한 모습으로 쭉 이어가는 내용이에요. 저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를 쭉 보는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오른
부분이 우리가 지금 뭘 붙잡고 있고 뭘 남겨줘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계보로 쭉 이어갑니다. 언약의 계보로 쭉 이어가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언약의 계보 속에 쓰임받는 사람과 언약의 계보 밖의 사람하고 둘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창세기 5장을 펴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계보에 들어가실래요? 지금 정치권은 난립니다. 어느 파에 어느 줄에 서 있냐, 그 줄에 서려고 난리 법석을 떨어요. 근데 그것도 4년이면 그 줄이 또 끝나고 5년이면 그 줄이 끝나요. 그러나 영원한 줄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건 맞죠?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생명의 줄과 저주의 줄이 놓여 있어요.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어요. 우리는 아무거나 붙잡았다. 그게 달콤하고 틈실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위를 올라가 보면 위에서 지금 생쥐가 그 줄을 갉아먹고 있다면 여러분 잡고 있는 줄 어떻게 될까요? 잡고 지금 공중에 많이 올라가 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줄이 견실해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이런 줄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족보의 내용은 믿음의 족보, 아담의 족보를 쭉 나오는 이런 가운데 이렇게 아담에게 아담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복을 주셨고 그랬어요. 저는 이 순간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함께합니다. 시작. 복받을 믿음의 계보 속에서 나를 찾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복받을 믿음의 계보 속에서 나를 찾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아담의 계보를 기록한 책이라고 아예 명명했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기록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담의 계보와 반대되는 계보를 지난주 메시지를 한번 가슴에 한번 새기고 아담의 계보를 보면 진짜 우리는 이 계보 속에 살아야 되겠구나. 가인의 후예들이 어떻게 됐나 우리는 지난주 메시지 잘 봤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건 예배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종교적인 예배입니다. 종교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해놓고 실컷 예배 드리고 자기 동생이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니까 그게 분하고 안색이 변하면서 결국은 살인자로 전락해버리잖아요. 그러나 가인은 살인자로 끝나지 않고 가인이 난 에녹과 함께 성을 쌓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성을 에녹성이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지금 성을 쌓고 있는 가인의 후예들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성을 쌓고 쌓지만은 그 성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나요? 보호 못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몸부림치고 성공해 보려고 성공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네가 살인자라 할지라도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벌을 몇 배나 더하고,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살인자지만은 내가 보호하겠다. 그럼 네가 깨닫고 내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너를 내가 보호하마. 네 우선 라멕을 죽이는 자는 라멕에는 벌을 몇 배나 더하고 77배나 더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인의 후예들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깨닫고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마 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안 돌아오잖아요. 수금과 통수를 만들어서 즐기고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 죽이는 일을 한 것이
사실은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이런 후예, 이런 족보에, 이런 계열에, 이런 계파 속에 내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럼 아멘 안 한 분은 지금 가인의 계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이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이런 족보 속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의 후예 속에 지금도 쓰임받는 사람들 보세요.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은 에서를 쓰지 않았어요. 야곱을 쓰였지. 에서의 에돔 족속들 지금도 하나님 안 믿는 족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계보 속에 들어간 이삭을 쓰시지 이스마엘을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지금도 이스마엘의 계보에 들어있는 영혼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확하고 바른 복음 안에서 믿음의 이 계보, 믿음의 축복 속에 들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냥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예배, 종교적인 행위로 드리는 예배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믿음의 계보 속에 있는 거 맞니? 오늘 11시 예배만 내가 믿음의 계보 속에서 믿는다고 하고 내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삶이 누구한테 지배당하겠어요? 오늘 이 예배가 예배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놓치면 여러분들의 인생 실제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아멘까지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 없는 삶, 믿음 없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난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져봤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나가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도 날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런 복 있는 믿음의 계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목을 복받을 믿음의 계보 속에서 나를 찾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금 잃어버리고 가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도 자기 상실증에 걸려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지금 잊고 사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제목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계보 속에 믿음의 계보 속에 복받을 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계보가 지금 5장에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시작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개의 모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의 모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만 하나님의 모양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줄 확신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만 예배해야지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고 산다면 그건 틀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가장 행복한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2절에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들을 창조했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복덩어리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곧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개가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인 줄 믿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지 개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성경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만 복받을 자입니다. 복받을 자입니다. 이미 복을
주신 줄 믿어요. 이런 축복의 비밀을 분명히 아담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담이 누구를 낳느냐? 그 다음 절 보니까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또 아들 셋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자녀가 태어난 줄 믿어요. 분명히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 다음 절 봐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3을 살고 죽었더라. 5장의 내용의 키는 바로 이겁니다. 몇 년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더라. 근데 여기 중요한 키가 있어요. 이 5장에 이 족보를 10명으로 쭉 기록해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고 야레를 낳고 에녹을 낳고 무두셀을 낳고 라멕을 낳고 노아까지 10대에 걸쳐서 쭉 노아의 연대를 이야기해요. 전부 믿음의 계보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의 계보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노아 아들 셈을 통해서 10대가 쭉 또 이어져요. 누구까지? 데라까지.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이 딱 등장하는 메시지가 창세기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걸 뭐 외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믿음의 계보 중에 두 가지 여기 특징이 있어요. 분명히 21절부터 24절에 보면 21절 에녹은 65세에 누가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에녹은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대.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다 죽었다고 하는데 에녹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에녹을 뭐 했더라?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데려갔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인생이 진짜 언약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어요. 근데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에녹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 언약 아래 있기만 하면 이 땅에 있지 않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제일 먼저 보여준 게 에녹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세상에서 어느 곳으로 갈 수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이 우리에게 그려져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 다음 이어서 쭉 보면 28절부터 보면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시작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남자가 뭐 해야 돼요? 수고하고 일을 해야만이 곡식을 얻어요.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뭐하리라? 안위하리라 하셨더라. 안위라는 말이 뭐예요? 안위. 네? 안위, 영어로 comfort입니다. 안위라는 말은 뭐냐면 위로하다 이 말이에요. 노아라는 의미가 뭐냐면 안위함입니다. 노아의 이름 자체가 안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컴포트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언약의 계보 안에 있기만 하면, 믿음의 계보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5장을 보는 순간에 믿음의 계보처럼 족보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저는 믿음의 축복으로 보지 않았어요. 믿음의 바톤만 제대로 넘겨주면 되는구나. 언약의 바톤만 제대로 붙잡고 이 바톤만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게 질문했어요. 너 언약의 바톤을 너 잡고 있는 거 맞니? 라는 질문을 하는 순간에 설교가 끝이 났어요. 맞다. 내가 이 언약의 바톤만 제대로 잡고 이 언약의 바톤만 끝까지 잡고 있다가 우리 후대에게 제대로 남겨주면 끝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5장에 지금 계보처럼 보이지만은 전부 뭐예요? 언약의 바톤을 후대에게 넘겨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저보다 그 다음 사람이 더 언약을 더 분명히 말해야 되고 이 언약의 바톤을 다음 후대들에게 또 넘겨줘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제대로 후대에게 남겨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믿음 아니고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줄 확신해요. 언약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랬어요. 복 받을 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대요. 동행하신대요. 그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앞에서 끌기도 하고 뒤에서 밀기도 하고 넘어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서 나를 지금 부축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해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이 어마어마한 바톤을, 축복의 바톤을 우리 후대에게 넘겨주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 확인해 봐요. 지금 축복의 바톤을 잡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요. 축복의 바톤을 잡고 있는 나를 발견해 보세요. 나를 찾아보세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뭘 믿는지 바톤이 없어요. 엉뚱한 거 붙잡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400미 릴레이 지금 개주를 하고 있는데 바톤을 제대로 내 편에 전달해 줘야지 다른 편에 전달해 주면 실격입니다. 그렇잖아요. 달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옆 라인에 있는 친구한테 야 그거 받아가고 달리면 끝나요. 바톤 제대로 안 전달해 주면 큰일 나요. 릴레이 선수가요 바톤을 전달해 주다가 떨어뜨렸다. 내가 저 친구가 지금 받아야 할 사람이 안 받았는데 내가 놓쳤다. 그러면 저 친구가 급하다고 받아가지고 자기가 집어가지고 뛰면 실격이에요. 바톤은 정확하게 넘겨줘야 돼요. 넘겨줬는데 저 친구가 잡았다가 놓쳤다. 그럼 내가 또 넘겨주다가 아니라 잡아가지고 놓친 자가 잡아야지. 내가 또 잡아주면 항상 바톤의 규칙입니다. 바톤이 딱 떨어졌는데 옆 라인으로 뒹굴뒹굴 굴러갔다. 옆 라인으로 간 걸 잡았다. 실격입니다. 그런 규칙이 있어요. 바톤에는. 그래서 육상 경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아주 규정이 아주 세밀합니다. 이 정도로. 근데 영적으로 이 바톤을 생각해 보면 진짜 귀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오늘 축복의 바톤이 아니면 다 내려놓으세요. 던져버리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축복의 바톤만을 바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축복의 바톤이 오늘 5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전부 축복의 바톤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도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 축복의 바톤을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셋이 지금 축복의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셋이 받은 이 축복이 에노스에게 그대로 전달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것이 노아까지 이어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노아가 셈으로 이어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 바톤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건 놓치면 그 아브라함으로 끝난 바톤이 아니에요. 이것이 다윗으로 와야 되고 다윗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메시아로 와야 되는 바톤 아니에요. 그 바톤을 우리는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바톤, 예수 그리스도의 바톤만을 확실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톤이 이 땅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최고의 바톤인 줄 믿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어떻게 죄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나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마귀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낼 수 있는 바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톤 말고는 없어요. 우리의 원죄나 자범죄나 우상 숭배한 모든 죄라 할지라도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바톤은 예수 그리스도 바톤 말고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바톤은 이 바톤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 이걸 바톤으로 한번 붙잡아 보세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 다 이루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을 믿지 않고는 구원이라는 축복을 누구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의 바톤을 붙잡지 않고는 구원이라는 축복을 누구도 얻을 수 없어요. 갈보리 십자가의 바톤을 붙잡지 않고는 성령의 인도를 누구도 받을 수 없어요. 갈보리 십자가의 바톤을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구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는 바톤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의 바톤만 붙잡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 축복을 받았다면 두 번째, 대강 살지 마세요. 어떤 사람 바톤은 받아놓고 달리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 바톤은 받아놓고 뒤돌아보고 있다. 빨리 뛰어하고 잠깐 내가 쉬어줄게. 그 순간에 실패해요. 여러분, 달리기는요 0.001초가 중요해요. 딱 받는 순간에 뒤돌아볼 필요 없어요. 바톤을 잡았다면 무조건 앞만 보고 뛰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하자? 바톤을 잡은 자 맞지요? 잡았다면 뭐하자? 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축복의 바톤만을 받고, 바톤 없이 달리면 일이고, 바톤을 받았다면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기를 바라요. 이 바톤을 잡아놓고 뒤돌아봐도 안 되고 바톤을 잡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86 아시안 게임에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 라면 먹고 뛰었던 선수 알지요? 예? 그 86년도 건데 걔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참 대단하시네요. 아니 그리스도는 잃어버리고 살면서 어떻게 김춘혜를 알고 계시나요? 참 대단하십니다. 예.
임친애 선수가 라면 먹고 뛰었어요. 근데 라면 먹고 뛴 임친애 선수가 라스트 라인에 몇 위로 들어왔냐면 2위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1위 인도 여자 임친애보다 막 키도 크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1위로 들어왔는데 왜 실격했지요? 네? 너무 이뻐서? 달리다가 라인을 약간 벗어났다가 들어왔어요. 그걸 잡힌 거라 그게. 여러분, 경기하는 자는 오직 법대로 경기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의 바톤을 잡은 자가 맞다면 말씀의 법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라인만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라인을 굳게 잡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 좀만 여러분 곁길로 가면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가르쳐요. 계시록 2장 13절 보세요.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버가목 교회를 향하여 하는 메시지 중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 여러분, 오늘 그 이름 굳게 잡고 그 말씀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길을 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잡았다면 대강 잡지 말고 갈보리 십자가의 연약만은 굳게 잡고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달려보세요. 계시록에는 우리에게 그냥 잡으라고 하네. 항상 메시지 할 때마다 굳게 잡아야 된다. 계시록 3장 10절로 12절에만 봐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앞으로 이런 때가 와요. 내가 속히 오리니 시작.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잡자? 굳게 잡아라. 십자가만을 굳게 잡아야 되고 하나님이신 말씀만을 굳게 잡아야 될 줄 믿어요.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많은 사람이 잡은 거 대강 잡고 있다가 희미하게 잡고 있다가 어떤 때는 놓고 있다가 잡지도 않고 놓고 있다가 빼앗길 때 얼마나 많아요.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뭐 할 것이라? 그 위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날까지 붙잡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라인을 따라 무조건 집중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 나라 임한 축복을 여러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갈보리 십자가 연약을 붙잡고 있다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왜 집중하라고 말씀했겠어요? 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임한 축복을 누리라고 가르쳤냔 말이에요. 이것 말고는 붙잡을 게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톤을 희미하게 붙잡고 있고 어떤 사람 바톤을 놓고 있으면서도 예배당 와서 앉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갈보리 십자가의 바톤을 붙잡고 앉아 계신 분들 맞지요? 그 안에서 말씀을 붙잡기를 원해서 이 시간 앉아 계신 분들 맞지요? 그런 말씀이에요. 붙잡고 집중해 보세요. 하루의 시작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시고 하루의 모든 진행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진행해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뿌리가 내려질 때까지 말씀을 집중하고 움직이다가 감난산 40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깨달아지고 누려지면 세 번째, 당연합니다. 이 축복의 바톤을 후대에게 바로 터치해 주시기를 바라요. 후대에게 바로 전달해 주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보세요.
갈수록 험악합니다.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 저는 요즘 보면서 제가 자랐던 시대를 생각하고 우리 애들한테 이야기하면 저는 바보 됩니다. 아빠는 이랬는데 이때. 그럼 진짜 쪼다 됩니다. 쪼다. 아예 말을 안 하고 사는 게 상책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며느리를 여러분 시어머니가 좌지우지하려고 한다고요? 요즘 우리나라 며느리만이 아니라 지금 베트남이나 다른 데서 시집 온 며느리들도 시어머니가 컨트롤 못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무슨 프로가 잠깐 나오는데 이 같은 동네에 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을 통과할 때 막 달려가요. 시어머니 안 만나려고. 시어머니하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막 하는데도 마음 쫙 안 엽디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바보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나만 죽는구나. 여러분, 며느리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포기하세요. 포기하는 게 사는 길입니다. 포기하시라니까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단 한 가지만. 언약의 바톤만 바로 심어주세요. 다른 건 심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집 가문이 걔네들은 가문 생각 안 해요. 요즘 세대가 무슨 세대인데 무슨 그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로 인정해요. 그거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지금 흑암으로 덮여가고 있어요. 귀신 문화로 온 땅 덮여가고 있어요. 잘못된 우상 문화가 판을 치고 타락 문화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고리고리한 얘기하면 여러분 창피당해요. 그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바톤만을 정확하게 심어주는 것 말고는 심어줄 게 없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 바톤 잊어버리면 세상 다 잃어버리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갈보리 십자가 말고는 우리는 전달할 바톤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말고는 전달해 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 바톤을 희미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왜 안 됩니까? 이 바톤 잃어버리고 세상 바톤만을 붙잡고 가는 인생, 결과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창피당하는 날, 세상에서 실패하고 기부하는 날, 인생 망신창 되는 날이 와요. 반드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딱 마치는 순간에, 하나님, 이 바톤 전달 안 하면 다 죽는데, 이 바톤 없이 세상의 바톤만을 붙잡고 안간힘을 쓰고 스트레스 받다가 육신도 망가지고 영혼은 다 망가지는데, 우리가 전달해 줄 바톤이 어디 있어요? 이 언약의 바톤, 갈보리 십자가의 바톤, 바톤을 전달해야 돼. 이 바톤, 십자가의 바톤만을 붙잡고 하나님이신 말씀의 라인만을 따라 기도하고 움직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앞에서 나를 끌기도 하고, 지쳐 쓰러질 때 나를 들어 세워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기도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닙니까? 그런 성령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바톤을 잡고 가야 되겠어요? 무슨 바톤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어요? 이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세워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해요. 이 바톤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전도의 바톤이고, 이게 바로 선교의 바톤이요, 이게 제자의 바톤이요, 이게 렘넌트의 바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톤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로 멈추지 않고
내 후손으로 우리대로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서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바톤이, 그리스도의 바톤이, 갈보리 십자가의 바톤이 온 땅에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축복의 바톤과 저주의 바톤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거나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축복의 바톤만을 붙잡기를 바라요. 바울은요, 로마서 7장 23절로 25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러면서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은 눈에 보이는 육신한테 지는 것을 솔직히 고백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어떤 때는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사실은 다예요. 여러분들이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글로 가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늙은 노인들이 손자를 데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 짐승이 있단다. 한 마리는 착한 짐승이 있고 한 마리는 악한 짐승이 있단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동화로 말하면 누가 이기냐 하면 착한 짐승이 항상 이긴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손자가 할아버지 어느 짐승이 이깁니까? 라고 할 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네가 먹이고 키우는 짐승이 이긴단다. 네가 악한 짐승을 먹이고 악한 짐승을 키우고 길들이면 그것이 이긴단다. 곧 뭘 가르치냐? 너희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선한 것이 힘이 없고 그걸 이긴단다. 그러나 선한 데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간다면 악한 것이 너에게 지배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교훈하는 메시지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만 합니까? 이게 아니면 여러분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결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답을 냅시다. 언제까지? 내 생각, 영혼, 마음에 각인될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보세요. 분명히 다윗도 시편 86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시작.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뭐 하겠다고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듯이 우리는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하기를 바라요. 언제까지? 계속 각인될 때까지 그리스도만. 생각, 마음, 영혼에 깊이 각인될 때까지.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그냥 받지 마시고 전심으로 받아보세요. 전심으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만 누려보세요. 그럼 받은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고 그 말씀이 뿌리 내려지면서 아름다운 열매는 당연히 맺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58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전심으로 주께 간구했대. 주의 말씀대로 이랬어요.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대강하지 마시고 한 주간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마음껏 누려서 여러분의 잘못된 뿌리는 뽑히고 바른 영적인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움직이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안에서 나를 바꾸자. 내 잘못된 체질 바꿔야 삽니다. 바꿔야 삽니다. 불신앙하는 체질 믿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는 실패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체질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완벽한 역사가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